이번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금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의 이런 달력은 일반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또 조금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통 11월까지 한 해를 정산하게 되고 또 12월부터 새로운 또 이런 모든 행정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월 달은 의미 있는 이런 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 달을 한 해를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이나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렇게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데 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이런 기도 제목 또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해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이런 시간이 따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좀 깨어서 기도할 그러한 때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새해가 굉장히 기대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언약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지난날에 대한 이런 어떤 후회감 이런 걸 갖게 되고 또 뭔가 힘들었던 이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성경에 볼 때 이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이렇게 붙잡았죠. 그래서 그들이 붙잡은 언약을 우리는 절대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이런 복음이 담겨져 있었고요. 또 이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죠. 근데 그들의 이 기도는 항상 이런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언약 24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들의 생활 가운데 이런 기도였었고 이런 가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요셉을 늘 말하고 있고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고 또 정말 이렇게 늘 기도했고 성경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구약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실 다윗은 모든 일을 최고로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또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가지고 어릴 때 늘 기도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초대교회 또 성도님들이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 전도팀이 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먼저는 내가 알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늘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붙잡을 이제 중요한 언약은 뭐냐 이럴 때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붙잡을 날마다 또 한 주간의 평생의 언약의 말씀은 뭐냐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평생의 언약 우리가 붙잡으면 이렇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붙잡을 이런 중요한 그 언약이 뭐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의 내용을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부활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고,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인데 또 매 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강단의 말씀, 이게 사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언약이 되겠고요. 또 저희 교회에 보면은 주보에 많은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사실 이 본부의 메시지고, 또 우리가 전국과 전 세계가 함께 가기 위한 사실 전도 메시지고 전도 편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그런 언약이죠. 특히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이 언약은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영원한 그런 언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중요한 언약은 무엇이냐?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록하기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시작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내용과 함께 성경 말씀하기를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이렇게 명하셨고 또 승천하신 그때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1절과 2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정리를 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1절, 2절의 내용은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이런 복음서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물론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모든 내용들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특히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물론 병든 자를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도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제자였어요. 그런 가운데 3년 동안의 제자들을 찾았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고요. 또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 제자라고는 그 중심 속에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주냐? 그 제자들은 언약을 붙잡고 그들의 특징을 보면 그냥 24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늘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이런 기도했고 현장에서는 그 복음을 증거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났지만 공생의 사역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제자였다. 또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을 정리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일을 이렇게 완성하는데 그게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한 사실로 인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신 부활은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열심 내고 무엇을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데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그걸 아주 기쁘게 여기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화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느 사람 앞으로 나에게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전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볼 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뭐냐, 구원받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가 하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다면 이런 말씀할 때 너무나 참 기쁘겠죠. 그럼 아멘, 당연히 그러겠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최고의 축복이죠.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미 믿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을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복음서의 이런 내용을 또 우리가 12월 달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것도 참 이렇게 좋겠어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늘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늘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은혜 받으면 입에 소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자랑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성경 기록하기를 여기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기록하기를 부활 후에도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이제 그 제자들에게 보였다.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런 기간 동안에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되겠고요. 부활하신 후에 50일, 100일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계셨고 40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게 됐죠. 여기서 이제 40일 동안 하신 말씀은 그 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하나는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한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인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바울 팀이 가서 전한 메시지를 성경에 보면 이제 어느 곳에 가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요. 또 어느 곳에 가서는 특히 이제 그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알리고 전한 것이죠.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냐? 중요한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오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증거했죠.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말씀이죠. 40일 동안 들었지만 들은 내용 가운데 이걸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거듭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겠죠. 많은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이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부활 메시지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이런 사역 가운데 핵심은 바로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사역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고 너희들을 제자로 삼은 것처럼 너희들이 그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죠.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고 당연한 것이죠. 또 믿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이 따라오는 가운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이런 내용도 있지만 거기 핵심은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또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됐습니다. 때로는 단기 선교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분들은 또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 이런 모든 부분이 이게 전도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활 후에 그 내용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올바른 복음과 언약을 후대에게 알리게 하고 올바른 복음을 모든 성도분들에게 알리게 하고 또 이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각인되도록 그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알리고 증거하라. 그런 반복의 그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제 나가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태, 이 부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란 말이 너무나 싫고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한 주간만 이렇게 시험을 해보면 돼요. 밖에 나가서요 주간 동안 한 10명에게만 주보에 있는 구원의 길, 이 복음 내용을 우리가 전해보면은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멀리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지도 않고 너무 세상과 친밀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 이걸 전해보면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되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복음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말씀한 것은 이걸 얘기했습니다. 복음 전하라.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들이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면은 이 죄사함이, 죄를 사하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이제 증거되게 될 것이다. 그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위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은 바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그 일이 뭐냐? 지금 여기 사도행전 1장에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불러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증인, 그걸 이렇게 부탁을 했죠.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그들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셨다. 근데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뭘 말씀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증인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복음 전하는 시간이 이게 정해져 있죠. 아주 많은 시간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적은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대체로 그 시간이 더 작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젊은 사람들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많은 것 같지만 또 많지도 않아요. 그들은 뭐냐? 이미 복음보다 다른 걸로 가장 이렇게 그 마음과 생각, 영혼에 다른 게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은 있지만 사실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사람에겐, 어느 청년에게는 1시간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사람에게는 사실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단 1분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복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천국 가면 너무 좋겠죠. 가지 못할 수도 이렇게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 시간은 너무 짧아요. 또 사실 연세 드신 분이 아주 몸이 아프다. 그런 그 뒤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간절히 있다고 해도 어렵죠. 근데 사실 젊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하면 나이 들면 그때는 복음 전할 수 있냐? 사실은 그건 우리 입의 말이지 사실 영적인 상태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주간 사는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이런 내용 가운데 8절에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능력도 그에게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다 이게 멈춰 있는 경우 있죠. 스톱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는 이 상태에서 뭐냐? 브레이크를 밟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사람 아예 후진하는 경우 있습니다. 영적인 이런 생활이 더 보면은 퇴보되는 이런 사람이 있죠. 한마디로 뭐냐?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계속 막았습니다. 정말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어느 면에 보면 바울팀 그 한 팀을 통해서의 복음이 로마까지 전 세계에 이렇게 증거됐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런 복음이 지금 지구촌에 한 120개 나라의 복음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런 복음이 증거되냐? 방송을 통해서요.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또 비대면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이런 사실 영상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 지구촌에 이런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 권능도 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중요한 미션을 준 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28장까지의 그런 내용이죠. 자, 성령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요엘 선지자가 본다고 하면 그 말씀 800년 만에 사실 성취된 그런 말씀이 되겠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열흘 후에 사실 성취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2장에서 28장까지 보게 되면 이들이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7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이 증거된 내용을 기록했고요. 근데 그 당시에 복음 전한 사람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분들은 그걸 뛰어넘었죠. 그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질 넘어서 버렸죠. 자기가 살던 집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땅 그걸 외면하고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죽음의 이런 위협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걸 넘어섰어요. 뭘로? 언약을 가지고.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았고, 이런 가운데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 그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전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마리아, 거기에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 가진 자에게 또 만남의 축복을 주고요. 한 나라의 장관,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누가냐?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복음을 가지고 보면 모든 만남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복음 없이 보면 모든 부분이 복잡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계속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죠. 그런데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 복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많이 있구나. 단지 하나 복음을 받지 못하게 사탄이
발악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복음이 말 그대로 땅끝까지 증거되죠. 그들을 통해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마게도니아,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게도니아 전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당시에 땅끝처럼 생각했던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증인의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는데 언약의 말씀 가지고 기도한다. 당연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 성도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장 42절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 전에 또 하나 점검을 해,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데 뭘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냐, 어떤 게 도대체 언약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많은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무너지는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성령 충만받고 증인이 될 거다, 이런 내용과 함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393 우리가 이런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주의 천군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축복을 주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해서 이렇게 일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237 복음화 이런 걸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시공간 초월한다는 게 지금은 안 믿어지는 사람 전혀 없죠. 우리가 오전에도 이제 렘넌트 예배를 드렸는데 캐나다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지구 반대편 안에요. 이게 시공간 초월이죠. 근데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저희 동네에서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냐, 청년들이 그 집에서 부고를 몇 장씩 받아가지고 둘씩 해서 동네마다 이렇게 빨리 전해야 되니까 동네를 막 뛰어서 가요. 가가지고 몇몇 집 돌리고 오고 또 다른 집에 가 돌리고 오고, 멀리 이렇게 있는 데는 이제 읍내에 나가서 이제 전화 신청하고, 빨리 나올 때는 20분 정도면 이렇게 오는데 어느 것은 1시간도 기다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 전화가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럼 이제 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통화하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고 하죠. 그 당시를 생각하면 시공간 초월이다,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근데 오늘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냐, 237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또한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강단을, 또 중직자분들과 모든 현장을, 보교육자와 우리 렘넌트들을 다 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과거가 되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또는 강단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주부에 나와 있는 본부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언약 기도와 함께 나와 관계된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기도해보면 알게 됩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언약도 기록하고 내가 또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도 기록하고 이러면서 기도해 보면은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있고 응답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리 이 부분에 기도하는데 앞으로 응답 줄 거에 대한 미리 응답, 여기에 대한 믿음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24가 되면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아침 시간에 우리가 잠자기 직전에 낮에 이런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요. 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요. 이러면 우리는 뭐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히 문제다, 갈등이다, 고민이다. 그런 부분을 넘어서게 되죠.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죠.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뭔가 이걸 우리가 찾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우리는 이제 새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달에는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고 무엇보다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보고요.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기도를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우리가 좀 깊은 호흡, 이런 호흡, 의식하는 호흡에는 기도 제목이 담길 수가 있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깊이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 이것 또한 그게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의 그런 말씀들이 담기게 되죠. 그러면 하루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그 말씀과 함께하는 24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 24 하면 이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함을 우리가 늘 느끼며 살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이유를 알고 복음 전하는 행복한 전도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 누리며 모든 사람 언약으로 보고 답주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언약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할 이런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가 24가 되게 하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게 하고 하나님 언약 기도하며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하고 이런 가운데 한 주간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